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잘 몰랐던 배우인데 장진영이라고 있어요. 이쁜 여배우인데 참 이뻐요. 보니까 이쁜 게 화려하게 이쁘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청초하다고 해야 되나 밝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이쁜 여배우가 있는데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일찍 죽었는데 그것도 암이라는 거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조그맣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봐서 이제 그 여배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좀 알게 됐는데, 나누면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그 유지였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의 따님이었대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했는데 조용하고 뭐 이렇게 조신하고 이렇게 썼어요. 전부 다. 그리고 동네에서, 시골이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부 그 장진영이라는 여학생하고 이렇게 한번 바라만 보고 사진 한번 찍기를 원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런데 얌전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다니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반란을 꿈꿨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나갔고 지역 예선에서 당당히 진을 거머쥐고요, 서울로 올라가서 전국대회에 나갔는데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를 눈여겨본 영화 감독, 영화계에서 그를 픽업했는데 예뻐서 또 여러 가지 끼가 있는 듯해서 픽업했는데 그 후로 픽업만 하고 10년 넘게 무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 영화인가 발탁이 되는데 그것으로 히트를 쳤대요. 히트를 치고 그 다음서부터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전성기를 누린 게 뭐 4년 5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한국 연예계도 이제 시장이 커져서 4년 5년 동안 빅스타로 아마 있으면 돈을 꽤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뒤늦게 사랑이 찾아와서 인물도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그런데 준재벌집 아들인데 마음도 착하고 순애보를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5개월인가 6개월쯤 지났을 때 병원 가기 싫어하는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인 양진영이라는 여배우를 병원을 데려가야만 했었답니다. 2, 3일 동안 속이 뭐라 그러죠? 뭐 미스거린다고 하나? 미식거린다고. 아무튼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대요. 데려갔는데 암이었답니다. 그것도 수술도 못하는 암, 말기 중에 말기.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그저 방사선 치료만 하다가 그냥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 그 상황이었대요. 순애보의 사랑을 하는 이 남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 장진영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마지막 생일임을 직감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둘이 라스베가스에 와서 친구 한 명만 데리고, 친구부 한 명인가 두 명만 데리고 그냥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사람 병을 못 고치니까 언제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기억했던 장진영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의연했다라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도 의연했다.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대요. 다시 배우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그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옷도 뭐 해주고 아무튼 영화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건 그녀는 아름다웠다였어요. 근데 아름다웠다가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세계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 그랬거든요. 그의 외모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배우로서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자기가 영화를 끌고 가려고 했었고 어떠한 삶이든지 그것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에서 어떤 열심히 살아가는 커리어 워먼으로서의 여성 역할을 맡았던 창녀 역할을 맡았던지 간에 어떤 여성으로서의 삶 자체를 표현해내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의 내면 세계가 아름다웠다는 거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얼마나 이뻤는지 목젖이 보이는 웃음까지 이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을 엄청 받은 거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은 걸 표현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름답다. 그녀는 참 아름다웠다. 너무 애틋했어요. 죽은 지 한참 지났는데 남편은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또 눈물을 보여요. 정말 짧은 사랑이지만 어떤 사람 10년 받을 사랑 1년만 받았는데 그 양이 더 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돈도 얼마나 벌었는지 아버지가 중견기업이었는데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를 막아주고 외제차를 사줄 정도.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죠. 인물도 곱죠. 내면 세계도 아름다웠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나중에 멕시코 티후아나를 갑니다. 캘리포니아 국경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형편없는 도시예요. 마약도 많고 그런 도시인데 샌디에고 해군 기지가 있잖아요. 미군 해군 기지. 거기 21세 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술을 못 마시니까 18살, 19살짜리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주말에 와서 술 있는 대로 바름섭하면서 퍼마시는 도시가 거기예요. 그곳으로 도시 운영이 되는 미국 젊은 군인들이 와서 돈 써주는 곳으로 도시 운영이 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 세상 모든 암은 고친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대요. 한국에서 어차피 안 되니까 의사가 만류하고 남편이 만류해도 거기를 갔었대요. 근데 결국 그 병원에 가서 죽음을 앞당기는 그 결과를 맞았다는 거죠. 그냥 사진을 보니까 2층짜리 낡은 병실도 없는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무지막지한 방사선 치료를 막 해댔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당겼는데 살고 싶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의사들이 포기했으니 가야 하잖아. 의사도 말리고 남편도 말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선 죽지 않아.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못 말렸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도 땅에서 벌어지는 일 있잖아요. 이 폭력적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땅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받고 살고 가치 있고 칭찬을 듣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이 폭력적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땅이에요. 여러분들 요엘서를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뭐 팥종이가 먹고 느시 먹고 또 메뚜기가 먹고 또 황충이 먹은 것, 그죠? 그게 땅이라는 거죠. 황폐하게 된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족, 한 다른 민족, 즉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족속이 올라왔는데 그 족속은 크고 강대하고 그 다음에 사자의 이를 가진 그런 족속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그 족속이 올라와서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껍질을 벗겨 하얗게 말라 비틀어졌다. 이게 땅이거든요. 이와 같이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을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열방이 분노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땅의 거주민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살고 있어요. 인간 역사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소리를 신학교에서도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했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했나 모르겠는데,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인들도 한 번씩 말이죠, 저녁 때 운전할 필요 없는 곳에 한번 모여가지고 차라리 소주 먹고 오징어 뜯어 먹으면서 좀 속풀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관계가 꼬였으면 가끔 가다가 술 한잔 먹고 푸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20대 때 그랬거든요. 뭐 20대는 그렇잖아요. 질풍노도의 삶을 사는 시기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정의 기복이 하늘에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하는 그 시기에 뭐 우정에 금이 가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술 한잔 먹고 뭐 왜 그랬어 이놈아 저놈아 그러면서 또 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교인들은 작은 일 하나 벌어지면 안 풀어요. 안 풀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그냥 같이 교회에 있어도 서로 옹꽁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차라리 술 한잔 먹고 좀 풀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라는 거죠. 이게 열방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헛된 일들을 하는 거죠. 헛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가서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해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세상에서 나타나는 살림살이는 두 개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는 살림살이의 한 모습이 있고요. 그것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한 모습이 있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삶에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이게 땅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땅의 삶.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되는 삶, 결국에는 종국에는 폭력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사는 곳, 그게 땅이에요. 성경에서 땅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도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하늘은 저 멀리 어디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성격, 장소, 얼마나 멀리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은 이와 같이 이런 땅의 성격이 조금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적 죽음이 없는 곳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그러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그러한 소리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을 작동하셔서 하는 기도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했었을 때 그냥 저도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마 수천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해왔으므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를 무의미하게 계속 이렇게 녹음기처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그렇게 해서는 될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늘살이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그 찬송할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찾으니까 또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직접 안 찾으시는 것 같기도 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면 13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13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게 되는 육신대로 사는 그 삶, 그것이 땅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한국이 유독 심한데 전 세계적으로 뭐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국이 유행 문화라서 그런지 더더욱 그런데 행복 전도사 있었잖아요. 행복하게 못 살다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 드렸는데 그 행복에 관한 클래스를 열었더니 그 클래스가 제일 커졌다는 거죠.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식이나 간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 학문적이지 않은 그 클래스를 열었더니 그게 최고 많이 몰리는 클래스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이거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이 하나 나왔어요. 행복 스트레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행복 전도사가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행복 팔아먹는 행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팔아먹었단 말이죠. 목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행복하십니까? 그 책 저자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묻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세대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성경을 자기 개발서 따위로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 뭐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요즘에는 가장 큰 게 행복이잖아요. 다 불행하거든요. 보세요. 세상살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나? 없어요. 다 허사를 경영하는 일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요것들 행복 추구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마인드를 확 사로잡고 마음들을 사로잡고 해가지고 행복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종교 상품을 팔아먹게 만들어서 교회 가서 행복 추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행복하십니까? 라고 저자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하시더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 그래서 정령 죽게 되는 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는 반해서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사는 삶, 하늘살이를 해야 하는데 이 땅에서 땅으로 사는 거죠. 엉뚱한 거, 허사 경영하는 것에 온 마음을 뺏겨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오래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잠시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무엇을 택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모세는 택했더라라고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걸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고 싶으면 여전히 이와 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자꾸 죽여야 된다는 거죠. 몸의 행실 그걸 죽여야
살아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아들로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주인과 종 관계 나오는데 세상 군왕들이 이와 같이 폭력적 죽음, 결국 우리 밥그릇 가지고 위협한단 말이죠. 겁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겁나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으로부터 그렇게 어떻게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차라리 교회를 포기하지,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지. 어떻게 먹는 걸 포기해요? 먹지 못하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공포스러워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나 혼자라면 그래도 에이 죽어버리지 그럴 수 있는데, 딸린 식구들 때문에 그거 못하잖아요. 딸린 식구 때문에. 이거를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가족 간에도 불화해라는 거예요. 불화해.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 헛된 일을 경영하는 모든 민족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라서라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삶, 그거거든요. 시편 2편에 그 바울이 모색한 말이, 바울이 그 인용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인용한 말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를 예표한 거긴 해요, 이 시편 2편에.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든지 로마서를 통해서든지 보면 그와 같은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아들 삼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맏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처음 난 자, 즉 부활된 영이다라는 거죠. 부활의 복을 누리는 자, 구원받은 자. 그렇죠. 그게 맏아들, 장자의 권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는 복. 그래서 그 내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 살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만만치 않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 무엇인가 우리 공부하기로 했죠. 그 책이 왔어요. 앞에 잠깐 봤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와 같은 어떠한 환경 중에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에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한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삶을 내내 살 수 있나요?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라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전히 쓰러질 수 없다는 게 아니죠. 바로바로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I am perfect 이거 말하는 거 아닐 거예요. 내가 쓰러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구원의 손길을 언제나 들이우셨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걸 거란 말이죠. 로마서 8장 계속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와 같이 땅이 주는 폭력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차피 땅의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땅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팥죽이니까 다 뜯어먹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나중에 황충까지 다 뜯어먹는 그 삶. 내 삶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말갛게 되는 그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덜 성장했어도 나 없으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고생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쁜 일에 연루될 수도 있고 망가지고 또 인생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최선의 삶은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오늘까지 하늘 유업을 전달해 주시는 거로 끝이에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 아이의 삶을 땅의 삶에서 하늘 삶, 그렇죠? 세상 나라의 삶에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으로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도 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보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못 키웠어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거는 뭐냐 하면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 유업을 전해주는 거죠. 제가 일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제 설교를 안 들으실 테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뭐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거기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데 저를 트레이닝 시키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머니 뒤지면 가끔 20불도 나와요. 팁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대답을 안 했더니 이상하게 느끼셨는지 그런 건 괜찮습니다 하면서 몇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 도덕도 그거는 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요. 그거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주인을 찾아주기 힘드니까 일불 그까짓 것들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예를 들어서 찾아줄 수 없는 돈이 땅바닥에 5불이 떨어졌어도 여러분이 주지 말아야 할 건 뭐냐 하면 이걸 찾아줄 수 없다는 것이 도덕적 근거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져도 된다라는 도덕적 근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지 마셔야 돼요. 그거 갖지 마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시 통념으로는 창기나 소경 이런 게 다 죄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구절은 죽이는 사형,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사형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인간들은 권한 없어. 나에게만 권한 있어. 너희들 그러니까 돌 던져서 이를 죽일 자가 없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돌 못 던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불의에 대해서는 돌을 던져야 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돌을 던져야 합니다. 돌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 돌을 던져라라는 것이 사명이에요. 불의한 것에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맞서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죄다 불의하고 적당한 타협, 비겨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지금 뭐 뉴스를 또 보니까 모 교회가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사가 돈을 빼먹었는데 교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부동산도 나중에 은퇴해서 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데 땅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거기다 별장 짓겠다고. 지금 있는데도 강남에 뭐 해서 집도 뭐 대여섯 채 되고 빈 땅도 뭐 천몇백 평, 이천몇 여기저기 있고 하는데 전부 몇백억 어치를 해먹었어요. 교회 지금 근저당인가 뭐가 설정됐는데 그게 200 몇십억. 근데 25년인가 되는데 교인들이 몰라요. 그 지금 알게 된 건데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20불 그거 도둑질하는 놈들이니까 5불 도둑질하고 그냥 그걸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양심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거 해먹어도 돌로 못 던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던지실래요?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놈이나 저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나는 20불밖에 안 가졌으니까 200억 먹은 놈 돌 던져야 되겠다. 돌 던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못 던져요. 못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도덕적 타락이 온 교인들에게 다 보이니까 그런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뭐냐 하면 허사를 경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 설사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폭력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살이는 어차피 솔로몬의 고백대로라면 학대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여기에서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넉넉히 이기면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눌리는 패배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패배가 어떠냐 하면 차라리 이순신 장군처럼 장렬한 죽음이면 멋이 좋아요. 장렬하면 그렇죠. 한 번 칼을 뽑아서 그렇죠. 사내답게 살다가 죽었다. 아니면 뭐 여자 같으면 뭐 절개를 써야 되나요? 지조를 써야 되나요? 여자한테. 그거 지키다가 죽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비난과 조롱이 따르는 죽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침을 뱉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러한 죽음이지만 믿음을 지켜 죽은 죽음은 뭐냐 하면 승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 평화를 얻어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게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삶 있잖아요. 생명의 삶, 평화의 삶 이 두 개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건 생명과 평화, 이 죽음이라는 폭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평화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폭력적 죽음으로부터 건져지는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죽은 다음에 일정 시점 지난 다음에 어느 때부터 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누가 참 잘해요. 말을 누가 참 잘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와 같이 인생을 안 살면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해줬을 때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질 않죠. 이와 같이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슬픔이 북받쳐 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감정이 그냥 확 몰입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가 거기에 말로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내가 희열에 차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여전히 삶이 그 모양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헛된 기도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그 삶을 살아주셔야 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주셔야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제가 방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방책이랄 것도 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역사 교육이 형편없잖아요. 요즘에 제가 특별히 누구 때문에 누가 너무 도와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것도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도 정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조선 사람은 맞아야 돼 이런 설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적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대화가 되는 족속이 아니라 그저 두들겨 패서 개나 뭐 노예처럼 두들겨 패야 되는 거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식민사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족속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들이 역사를 왜곡했죠. 이걸 고스란히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배워서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많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거 유명하지만 배우셨어요? 잘 못 배우셨을 거예요. 을지문덕 장군을 보면 우리는 자부심, 자긍심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거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612년에 수나라가 쳐들어왔답니다. 무려 113만을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대요. 그때 수나라 황제가 얼마만큼 굉장했었냐 하면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까지 먹었고 말레이시아까지 다 먹었대요. 지금의 말레이시아까지. 그만큼 굉장했대요. 지금 티베트 쪽에 중국 서쪽 말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통일했는데 동쪽에 고구려 보니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던 그 수나라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러저러한 걸 잘 알았겠죠. 그래서 조직해서 고구려를 쳐들어갔는데 11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것도 보급부대 빼고. 싸우는 전투부대만 113만 명, 뒤에서 보급물자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었대요. 전쟁 일선에 나가지 않는 전투군인만 113명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쳐들어갔는데 당시에 고구려 전부 인구가 200만이었대요. 그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죠. 정규군이라고 조직된 게 얼마 없었대요, 고구려에. 그런데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지장이기도 하고 맹장이기도 했대요. 용감하기도 했지만 그 앞에 나가서 그 수나라 적진에 쳐들어가서 단판도 지었답니다. 혼자 몸으로 가서. 그러니까 맹장, 용기도 굉장했지만 굉장히 머리를 썼던 지장이었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세계 전투사에서는 세계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 역사에서는 이만큼 다루는 거죠.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그만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는 크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그 군인들이 그 을지문덕의 전략, 그 전쟁 그 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청야 전술이라는 거랍니다. 청야. 그러니까 맑을 청자 쓰고 들야자 써서 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래요. 뭐냐 하면 인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제가 성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그 고구려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 도시 또 이렇게 진짜 성이 있잖아요. 그 성에
거주민들을 전부 성 안으로 들였대요. 전부 다 안으로 들이고 안으로 들이면서 모든 곡식을 다 성 안으로 들였대요. 그리고 들을 다 불살라 버렸대요. 그런데 이들이 오잖아요. 이들이 오면 계속 후퇴를 하고 있다가 계속 후퇴를 하는 거예요. 계속 후퇴를 하고 있다가 어느 성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 주민들을 다 들이고 먹을 걸 다 들이고 들을 불살르고 먹을 거 얻게 했대요. 사람이 하루 굶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3일 4일을 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보급부대, 무장하지 않은 보급부대를 치고 보급로를 끊고 이들을 굶겼대요. 3일 정도, 4일 정도. 그리고 성 안에 어떻게 전하냐 하면 성 바깥에다가 굉장히 많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들이 막 활을 쏘게해서 무기를 없애고, 그다음 성에다가 그 미로 찾기처럼 이렇게 좁게 해놨대요. 그러면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와도 조금씩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문을 일부러 열었다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 위에서 전부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하답니다. 나중에 30만 정도가 후퇴하게 되는데 청천강이라고 하는 청천강인가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살수대첩이라고 말하는 살수라는 별명이 붙은 강에서 30명이 도망가는데 중국 역사 책을 뒤져보니까 2,700명만 살아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2,700명만. 30만 중에서 살수라는 청천강에서 그럼 29만 얼마예요? 7,000명이 죽은 거예요. 29만 7,000명이 거기서 몰살당한 거죠. 인구 200만밖에 안 되는데 113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수나라 망해버립니다. 중국에 갔더니 그 수나라 황제, 당시 황제 무덤이 많이 깨졌는데 중국 사람들은 복원을 안 한대요. 치욕스럽다고.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고구려에 쳐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자기 욕심 채우느냐고 쳐들어갔다 나라를 망해먹었는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대요. 113만 정도가 되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들을 깨끗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림살이 근처에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부정한 일이 아예 없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만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달만한 거. 그것들로부터 아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거죠.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 동행하지 말으라는 말이 사실은 친구 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죽여, 숨쉬로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모두 죽여라는 말이 이 청야 작전, 청야 전술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혹시 물들을까 봐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을 죽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인을 저질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들어올까 봐, 침범해 올까 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에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죠, 이방 신을 섬기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잘못된 죄들, 잘못된 것들, 죄들,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살을까 봐, 세대 가르침대로 살을까 봐, 혹시 우리가 뭣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대신 행복 추구하게 살게 하는 그 사탄의 간기한 가르침이 파고 들어올까 봐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거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썼던 것처럼 청야 전술을 세우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가에서도 이와 같이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살림살이에서도 뭐 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 이렇게 좀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쟁이로 살면서 하늘살이를 하면서 이것도 괜찮겠네, 이것도 이렇게 써먹으면 괜찮겠네, 그러고 보니까 성경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여러분들 근처도 안 가셔야 돼요. 나들목교회라는 데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따 점심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짓을 벌였어요. 아무튼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삶에, 교회 안에 불의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해요. 계시록 2장에 나온 말씀대로 아예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작정하고 이세벨과 그냥 배 맞히고 살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가만 계세요. 내버려 두 버리실 수 있으니까 아예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 주변의 삶에 그까짓 거 1불, 뭐 그까짓 거 5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거 누구 찾아줄 방도도 없고 뭣도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정말 공포스러운 삶인데, 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살다 죽으련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만 살다 나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딱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내일 만에 하루 더 주시면 내일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하나된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하늘 믿음을 지키고 살겠다, 이렇게만 사시면 됩니다. 내가 자녀들 양육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실패를 거두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만 가지고 살길 원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꿈꾸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그래도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거기까지만 내 책임이다라는 것, 심고 물 주는 것까지만 내 책임이에요. 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 자녀에게도,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도, 또 더 나가서 내 삶 자체도 내가 오늘 하루로 복받은 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하고 오늘 하루 살려주셨는데 내일 아침 눈이 또 떠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또 하나 사명 주셨나 보다. 사실은 내가 소망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폭력적인 악한 죽음이 없는 땅, 그런 땅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살고 싶은 것이 오늘 소망인데, 오늘 하루 삶을 더 주셨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 삶의 몫이 있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그 사명 주셨죠. 그럼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살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루 더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 더 사시고, 또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삶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지, 각오하고 다짐하고 살아서 깨끗한 들을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살림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진정성을 담아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